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설교 내용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왔던 마게도냐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베소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해서 이렇게 아가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16절에 그 에베소를 지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그냥 지나가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거기 나오죠.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바쁜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에베소를 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리고 더더욱이 왜 그러냐면 그 25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5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로마까지 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것을 알았어. 그 순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좀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의 설교를 듣는, 여기 이제 조금 이따 계속 설명하면 알지만 여기서 장로라는 게 그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그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서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밟히는 거야. 지금 일정은 바쁜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 지금. 이제 가면 순교해서 자기는 죽게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못 봐. 성도님들을 다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여기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45km 되거든요. 이거를 교통이 없었던 불편했던 시대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지금 좀 와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입장, 그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45km를 내가 걸어서 거기를 어떻게 가?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와주세요.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가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구나.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그런 사랑과 신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뜨리게 하면 안 돼. 순종을 잘하고 이래야 된다고. 순종을 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왔어요. 결국에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에 오매, 이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그거를 한 5가지를 쭉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그걸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그 3년간의 목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내가 목회했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건 금방 알아듣지.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니까. 그렇게 목회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들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목회 스타일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목회 스타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런 스타일의 목회를 목회자들이 할 때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회와 목양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 성도님들, 이게 수식해 주는 게 제일 끝에 있는 그 단어를 수식을 해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첫 번째,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목회를 했대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대요. 첫 번째를 겸손에다 두고 있어요, 지금. 사역자에게 있어서 겸손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들은 알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면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주종관계를 아는 것. 주종관계를 아는 것.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월권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만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인이 시키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주종관계를 알지를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이것이, 저도 서리집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20대 때 제가 서리집사를 받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목사님의 모습과 목회자가 되고서 주님의 그 훈련을 받을 때 그게 다르더라고.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회자는 이럴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것과 실제 목회를 해보는 게 많이 달라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 20대 서리집사 입장에 봤을 때, 아니 교회 조금만 이렇게 해서 교회 좀 밥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교회 밥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래.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셨어요. 우린 교단도 독립교단을 들어갔잖아.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주종 관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따라가야 돼. 교회가 다 똑같지를 않아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지?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요. 그 뭐가 있어요. 그 교회 문화가 있다니까. 주님의 다루심하고. 성도님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잘 따라갔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그겁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물이 뭡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썼던 그 눈물에 관련된 걸 다 찾아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눈물이 도대체 뭐냐? 눈물에 관계된 게 많지는 않아요. 사전도 찾아보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전에 잘 나와 있더라고. 한번 따라 볼까요? 봉사의 눈물. 봉사의 눈물. 이게 어떤 눈물이냐면 봉사의 눈물인데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면 눈물로 사역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이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문맥에 이미 나와. 그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성도님들, 그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잖아요. 설교를 인도하시잖아. 설교를 인도를 받고 훈계를 하잖아요. 근데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다가 이 눈물로 사역하게 되는,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음의 진실성이, 눈물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할 때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 번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그러지를 않았어. 사역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우리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목사가 된다는 것과 직장과의 차이점이 뭘까? 사명과 직장의 차이가 뭘까? 이 생각을 제가 해보곤 하거든요. 근데 직장 같으면, 저도 예전에 직장이 있었잖아요. 그 직장은 내가 원치 않으면 때려치울 수 있어요. 돈이 되지 않으면 때려치울 수도 있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결코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좀 그런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명은 어떤 거냐?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나가면 사례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거의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직장으로 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명을 따라가서 그때 주님께서 사례비도 주시더라고. 사명이 먼저 가고 직장이 따라오는 형태지 결코 직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명자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가야 되는 게 사명자의 길이야. 그러나 직장은 그렇지 않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이 결코 더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도 읽어보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극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야. 사례비가 없어도 가야 될 길이야, 어차피 이 길이. 사례비라는 말 자체도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게 사례비예요. 월급이라고 안 그러잖아. 목회자들의 그 페이를 월급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 사례비라 그러잖아. 사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역할이 있고 또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고 이제 차이는 있죠. 교회는 최선으로 그걸 해줘야 되고 목회자는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쨌든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했는지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역 중단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역을 계속 했다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싫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거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언제 내려놓느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안수하고 네 옷을 입혀라. 사역을 쉽게 말해서 넘겨라. 그때 사역을 벗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길로 가고, 내가 이런 스타일로 목회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들은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내용을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주님을 섬겼고, 두 번째도 주님을 섬겼고, 세 번째도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란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는 게 목회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 사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거꾸로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양을 할 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도 인도를 해야 그게 진짜 인도가 되는 거지. 주님을 섬겨야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야 성도들도 섬기지. 그 거꾸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보다도 사람을 섬기는 목회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목회가 되고 책망 듣습니다. 책망.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의견. 예.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사람들의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은 없어. 사람들의 의견만 있는 교회. 사람들의 의견만 있으니까 주님의 뜻은 없죠, 거긴.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런 목회를 할 수도 없죠.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보다 사람을 섬기는 목회를 하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주님을 섬기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한번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우리는 안중에도 없냐?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텐트를 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야.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냐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이 모세를 막 원망했다고. 그 가는 길이 불편해서 길 때문에 그 원망을 했거든요. 물도 없는 데로 막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섬기고 가잖아요. 그럼 구약 성도들은 그냥 따라갔어야 됐어. 자꾸 불평하지 말고. 지금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와 같은 그 목회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야, 주님이. 주님께서 그 오중직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봉사일을 시키겠다 그러셨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대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근데 주님의 종들이 인도를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할 때 그걸 막 거부하면서 자기가 목사라도 되는 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저희가 예전에 큰 교회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두 곳 있고 작은 교회 있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중에는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그러지는 않은데 다른 교회 그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회라는 게 있거든요. 당회. 이 장로교는 당회라는 게 있어. 이제 당회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거야.
당회가 좋은 측면도 있는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같이 교회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잘 섬기고 이렇게 잘 합쳐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못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우리 부목사들 있는 데서 이러더라고. 이 칼빈이 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힘들어. 칼빈이 그걸 만들어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은 그 어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거를 같이 기도를 해보고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얘기를 해도 관철이 안 되니까. 여러분, 노예를 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방언 통변을 하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막 그 애절한 그 방언 통변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거길 따고 올라가더니 이러더라고. 막 뭐라래. 막 조용히 해래. 조용히 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걸 깨달았어요. 저걸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걸 성경은 오중직임자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데,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 분부하신 그 몫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목회자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저걸 하는지 몰라요. 교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로님들, 아버님보다 더 윗분은 없으니까, 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시니까 다른 밑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됐으니까 다 오신 거야.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집을, 아파트를 하나 해주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지만 꼭 우리 조원재 장로님 같아. 우리 아버지가 아주 진짜 목사님 뭘 말씀하시면 노후가 없어. 그러니까 노후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따르만 하면 다 잘하는 거다. 이걸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웬만해가지고는 그 목회자를 정말 서포트 하려고 하셨지, 아버지가. 정말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누구처럼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를. 진짜 당신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 암의 통증이 그게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장로님들 오셨을 때 그 담임 목사님 하여튼 좀 편하게 모시라고, 아파트 해드리라고 그걸 말씀하고 돌아가시더라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언젠간 죽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잖아. 근데 죽는데 잘 죽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을 둬서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그 목회자가 올인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걸 따라야 된다고.
그때 목회가 되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슴들처럼 임팔라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혼자만 저 떨어져 가지고 그탱이에서 무리에 합류를 하질 못하고 혼자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힘을 합해야 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재직을 뽑아놓고 직분자를 뽑아놓고 임무를 맡기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여러 말씀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표대가 나오고 상을 받는다는 게 나오고 그래요. 그 믿음의 경주라는 거를 볼 때 성경에 그 김세영 교수도 얘기하지만 믿음의 경주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화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 감당이라는 거야. 그걸 감당할 때 표대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성경에 있어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려고, 성화시키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나눠줘서 달란트 감당하라고. 달란트 감당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잖아.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절제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어디 가는지 얘기했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믿음의 경주야. 성화의 삶과 사명 감당의 삶. 이 두 가지가 믿음의 경주야. 이걸 안 했을 때 지옥 가잖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잖아. 달란트 계산 반드시 하세요, 주님이. 아시겠어요? 흥청망청 나에게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막 써서 되는 게 아니야. 두렵더라고. 성화의 삶 살지 않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탐심의 우상 숭배 계속 품고 다니고 마음에 간음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불평, 불만, 원망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가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절제를 해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목회자만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표대가 있어요. 그건 상 받는 자리야. 김세영 교수가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상은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그건 성화의 삶과 사명 감당에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도 그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 이 두 가지를 못했을 때 징계가 따라. 목회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가야 되고 성도들도 같이 무리에 합류해서 서포트하고. 할렐루야.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아멜렉 족속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손을 들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 모세도 사람인지라. 내려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둥을 받쳐주잖아요. 돌기둥을.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모세 혼자 안 돼. 모세가 안 되니까 70장로를 세워서라도 목회하게 하시잖아, 주님이. 그게 동역자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서 같이 도왔던 그 목회자들이라고. 오늘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이게 깨지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네 번째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청중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이라는 것은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회당에서나 두란노 서원에서나 성도들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사역이었어요. 목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설교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 꺼리낌 없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꺼리낌 없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겁내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공격해.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내가 숨기자, 이렇게 하지를 않았고 숨기지 않고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설교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거고, 피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거고, 겁내지 않고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면은 그 가르침이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타협하고 싶은 때가 있죠. 축복 설교만 할까? 회개에 대한 설교는 좀 줄일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꺼리낌 없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니까 설교를 타협하지 말고 나처럼 담대하게 설교를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겁니다. 설교는 주님께서 직접 쓰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처럼 그게 소리가 나가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나가야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설교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명한 나팔 소리를 들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러지 말고 좀 투박한 설교고 좀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원해야 사는 겁니다. 본인들이. 설교는 매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회개시켜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설교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내가 설교를 했다는 그 단어를, 꺼리낌 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헬라어 단어를. 그러니까 목회자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원해야 되고 이게 같이 맞아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한편 스탠리 토우센트라고 하는 학자는 20절에 나오는 각 집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학자가 각 집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가정교회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각각이 가정교회의 감독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장로가 가정교회의 그 리더들이라는 것을, 감독들, 여기서 장로란 가정교회의 목회자들임을 지금 이 학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죠,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목회했나? 그는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 우리는 매끈한 말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엄숙히 선언했다, 그런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엄숙히 선언하다. 그래서 주석은 21절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기도 하다. 뭐가? 21절 그 내용이. 여기서 회개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의 효능과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구원은 먼저 회개가 있고 이것에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결부가 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핵심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이었는데 왜 회개와 믿음을 전했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결부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개와 믿음을 설교를 했다는 그 내용을 주석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바울처럼 회개와 믿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복음을 회피하지 마세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전도 잔치를 하거나 베스트 전도 하거나 했을 때 여기 와 있거든. 회개를 외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만 외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그렇죠. 믿음만 계속 설교하는 분이 있어. 회개는 얘기를 안 하고.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나? 첫 번째 어떻게 했댔죠, 성도님들? 겸손하게 주님 섬겼고, 두 번째 눈물로 주님 섬겼고, 세 번째 어려움 당할 때 목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계속 섬겼고, 네 번째 설교 타협하지 않았고, 다섯 번째 복음 전할 때 회개와 믿음 함께 전했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목회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다섯 가지 목회를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목회했겠어요?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건 다음에 할게요. 성경에 나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어쨌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타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이 다섯 가지 목회를 충실히 이행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바울 스타일로 목회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